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날씨는 점점 어때요? 뜨거워져 갑니다. 또 6.3 지선 선거가 아마도 저걸로 인해서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습니다. 잘못했어요. 예산은 100% 받아가지고 하고 투표용지는 90%, 50%밖에 안 했다는 이 거짓말 같은 현실.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 그리고 정말 바로 된 정권 같으면 그 사전투표함 있는 곳에 그 지역마다 집화된 곳에 참관인들을 24시간 세워서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속여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나서서 구호를 외칩니다. 그들의 외침이 맞아요. 왜? 그들은 미래가 있는 젊은이들이에요. 미래가 있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밟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바로 잡히지 않으면 4.19 같은 사건이 터질 것 같아요. 한 번은 터질 줄 알았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터졌어. 선관위 직원들도 사전투표는 잘못됐다고 그들이 아마 글 쓰는 곳이 있는가 봐요. 거기 올려놨다고 하는 것을 이 유튜브들이 전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TV 방송 안 봅니다. 그럴싸하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름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쓸 방송이 없어요. 싹 폐지시키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개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바람에 밀려 떠나가는 안개 같은 나그네 인생인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사건을 만나며 주 안에서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종의 방송국에 등록한 126명 사랑하는 남녀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축복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사 건강하게 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며 사는 날 동안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허물어지는 이 나라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사 이 나라가 참말은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은 참말로 듣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나라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야 할 성도들조차, 깨어야 할 교역자들조차도 이런 곳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범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했는데 허리가 잘려진 이 나라,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북녘 땅에 터굴 속에서 바위 틈에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북녘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사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저들이 마음껏 찬송 부르고 마음껏 소리질러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런 은혜를 불원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이제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혜사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아요.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들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귀신이 주님을 만나니까 때가 안 됐는데 하는 말을 귀신이 하는 것을 봤어요. 쫓겨낼 것 같으니까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가서 바다에 빠져 몰살을 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곳의 사람들의 모습을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악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들어갔던 이 동네는 재물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동네다. 소돔 고모라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기 본 동네라 하는 이 본 동네는 예수님의 전도 근거지인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데 거기에는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메어온 것과 그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린 것 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4사람이 한 중풍병자,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병자를 누운 그 상을 메고 왔어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글쎄요, 그 지붕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구멍을 뚫자면 먼지가 나고 그 밑에 오물이 막 떨어지고 했을 텐데 여기는 성경 속에 그 지붕이 어떤 지붕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누운 병상이 달려서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 병상이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이란 뭐예요?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께 메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거 메고 오겠어요? 예수라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는데 거기 메고 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4사람의 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구원해 줄 것도 믿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겹겹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방 안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에 누운 병상을 줄로 매서 달아내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난관을 돌파하고 나아가는 신앙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의 난관이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난관을 어떻게 해요? 돌파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리 방해물이 많고 길이 막혔을지라도 잘 찾아보면 반드시 길이 있어요. 찾아보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연구하고 힘써 찾아가야만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힘써 찾을 때에 마침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보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자기의 피로 구속함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에 이 중풍병자는 육신의 몸만 고쳐서 간 것이 아니고 그 심령도 고쳐 갔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볼 때에 마음이 서로 통하고 심령이 예수님과 더불어 교통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 줄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그는 난관을 극복하고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고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죄와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은 죄 사함을 받은 결과로 얻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죄 사함과 생명을 얻으면 영적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준다. 이렇게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중풍병자, 그 병에 걸리면 참 비참해요. 저희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중풍에 걸렸어요. 중풍에 걸렸는데 아주 반쪽을 못 쓰게 됐어요. 1년 1개월 동안 자리 보존을 했는데 마침 제가 그때는 카센터도 하고 세차장도 하고 이런 집에서 일하는 때였기 때문에 아버님을 돌보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 중풍병이 들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줄을 알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병으로 인해서 좋은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도 생겼고 어떠한 난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찾게 됐다 그 말이에요. 또 자기 힘으로 못 갈 때에는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주 앞에 갔잖아요.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와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친한 친구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사람들도 이 중풍병자를 고쳐보려는 생각이 간절하였지만은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고칠 길이 없으므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하였고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귀한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중풍병자 때문에 그에 가까운 사람들, 그를 메고 오는 사람들까지도 뭐랬어요? 믿음을 갖게 됐다. 믿습니까? 3절로 4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서기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중풍병자에게 말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남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은 어떤 생각? 악한 생각이에요. 5절에 보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었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의 내용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렵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걸어가게 하는 것은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는 증거예요.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 더 어려운 것을 하면 쉬운 것은 틀림없이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만일 걸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면 쉬운 것은 했지만은 어려운 것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것, 걸어가는 것을 하면 쉬운 것, 죄 사함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병은 대개 왜 올까요? 죄 때문에 온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병이 나아서 걸어간다 하는 것은 벌써 죄의 문제가 해결된 증거로 볼 수 있어요.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죄 사함을 받은 결과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났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더 중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했지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소경은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소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까닭이라는 말도 있으나 대개는 죄 때문에 병이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죄 때문에 병든 줄 알고 병든 자를 위하여 서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병이 들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병이 났는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찾아서 회개하고, 또한 병자뿐 아니라 병 없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도 서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실 때에 그 사람이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중풍병자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셨을까?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병이 나서 누워있던 침상을 그대로 놓아두면 안 돼요. 그대로 두면 또 그 자리에 누울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병이 나서 누워있던 침상을 가지고 가서 다시 써요. 내버려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과거에 불구 노릇을 하던 환경과 분위기를 정돈해서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자리에 없애야 할 것은 아주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래야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심령이 병들었을 때 사귀었던 친구나 나쁜 습관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뽑아내 버려야 돼. 그래야 은혜 가운데 계속 다른 박질을 해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7절에서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거늘 그랬어요. 예수께서 일어나라고 하심으로 중풍병자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순종하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일어났다.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 중풍병자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세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남의 도움 안 받아도 돼요. 일어나 걸어가니까 남에게 도움 받던 거 안 받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도왔던 것을 갚을 수 있는 위치에 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세계를 만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쁘고 즐거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마지막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면 어려운 일, 걸어가는 일을 하였으니 쉬운 일, 죄 사하는 일은 예수님이 능히 하실 것을 인정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육신의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고 병든 그 영혼도 주님이 고쳐주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병 고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중심해서 들은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아멘하고 다른 박질에 달려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날을 보내며 조용히 잠드는 시각 전에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병든 심령, 병든 영혼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고침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어지는 말씀 잘 간직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보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